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3월 8일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욕심이 잉태하지 못하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3월이 되었는데도 추운 지역은 여전히 춥습니다. 그리고 올겨울이 유난히 춥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 유난히도 CD 파손 보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추운 동부 쪽으로 배송이 되는 CD 중에는 부서져서 왔다는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춥다 보니 CD가 더 잘 부서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파손된 CD를 받으신 분들 계시면요, 바로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미안해서 연락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기다렸다가 다음 주 거 듣지 하며 참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늘 말씀드리죠. 저희 할텐서울 복음선교회의 사명은 생명의 말씀을 방송에 담아 필요한 곳, 또 들을 자가 있는 곳에 보내어 듣고 생명을 세우고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연락 주셔서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캔사스주 오버랜드 파크에 위치한 동양 마켓에 CD를 배치해 주실 봉사자 찾고 있습니다. 동역자가 나타나기를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락 주실 번호는 602-866-8999입니다.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요한복음 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이지요. 그리고 이 대화 중에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바리새인들 몰래 남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그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그런 설명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고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스스로 읽어가며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면 이런 해석은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느냐고요? 그럼 제가 니고데모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릴 테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성경은 니고데모를 설명하며 가장 먼저 그가 바리새인이었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설명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 라삐여, 다시 말해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을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말하는 우리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인 그가 우리는이라고 할 때 그 우리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니고데모의 말은 우리 바리새인들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의 눈을 피해 밤에 왔다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적대시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한 것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은 2장 뒤인 5장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지키는 장로들의 유전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며 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말처럼 처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으로 인정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 밤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해답은 앞장인 2장에 있습니다. 2장 끝에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누구와 대립하게 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대제사장과 그의 측근들이죠. 사실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이윤이 남는 장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사람이 관리했었지요. 대제사장 안나스는 엄청난 부를 자신에게 주는 이 성전 사업을 자신의 사위인 가야바와 자신의 친인척들과 함께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되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한국 부름받은 교회 최성문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텐 서울 복음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최성문 목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최악의 아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구한말 여러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암흑기인 일제강점기에도 생명의 복음이 잉태되어 민족 가운데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광복 후 교회마다 새벽 기도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금요철에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대한민국을 울렸습니다. 화학과 긍휼이 넘쳐났습니다. 그러했던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 달콤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계엄의 실패 이후 현직 대통령의 구속 그리고 탄핵 정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자리를 먼저 살펴봅니다. 교회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들을 탓하기 전 우리가 먼저 생명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지 회개합니다.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아들인 처음의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모아 분열된 이 땅에 주여 하나 되게 하소서. 주여 분열의 영이 떠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 기근 등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입술로 고백함이 점점 사라져가는 영적 암흑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영유권에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교회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 앞에서 회개의 눈물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함이 넘쳐났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긍휼과 인애가 주의 성도들의 마음을 뒤덮어 대한민국에 우리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경제적 부흥도 누렸습니다. 주의 복음의 은혜가 넘쳐났던 대한민국에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서로 질시하고 반목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의 말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무서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 나라 이 땅에 다시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비판, 정죄, 물질로 채워진 그들의 심령을 만지고 다른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그들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게 하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닌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예배함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탄식 소리에 이제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에 애통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복음이 흥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대한민국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른 것
지역마켓 및 여러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알칸사주에는 한인들이 약 5,000명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중 한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리틀락시에 위치한 샘스 오리엔탈 스토어 마켓에 저희 복음방송 CD를 배치해 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신약의 야고보서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온전한 믿음 함께 하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신약의 야고보서를 한 절 한 절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온전한 믿음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규입니다. 야고보서 마지막 장인 5장으로 들어갔습니다. 5장에 들어오자마자 야고보 사도가 말세에 옳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쌓은 사람들을 향해 강력한 책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약한 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임금을 주지 않고 그것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자들은 결국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모은 돈으로 사치하고 방종하여 자신들의 마음을 살찌게 한 것이 큰 죄인 것을 말씀하셨죠.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이런 식으로 사는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들이니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르시면서 너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지 말라고 권하시죠. 지금 당장 그런 모습이 부러워 보여도 결국에는 그 모습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고 갈 것이니 부러워하지 말고 너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하셨습니다. 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으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네. 그런데 이 농부가 그냥 자기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소작농, 그러니까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런 사람이기에 농사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바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필요한 때에 비가 내려 주어야 온 가족이 한 해를 또 먹고 살 수 있기에 그들은 간절히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9절부터 또 11절 읽고 이야기 나누죠. 네, 야고보서 5장 9절부터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네.
인내하라고 하시며 선지자들과 욥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주시네요. 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성경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고 오래 참았던 것을 알지 않느냐? 너희들의 생각에 그들이 그렇게 참은 것이 헛된 것으로 보이느냐? 그렇게 가치 없어 보이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그들을 너희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성경 속의 인물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네요. 네. 참 안타깝네요. 성경 속의 인물들 중에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저의 삶을 돌아보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으니 말입니다. 예, 그게 또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지요. 제 3자의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참아라. 분명 후회하지 않을 거야.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조언을 해줄 수도 있으면서도 정작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가면 포기하고 싶고 또 잘못 이 길을 온 것 같고 괜히 한 것 같고 하면서 흔들리게 되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야고보 사도가 선배들을 보고 힘을 내라, 본을 삼아라, 마음을 다잡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네, 맞아요.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도전을 받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내어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네, 야고보 사도는 많은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며 그중에 특별히 욥을 꼽습니다. 봐라, 우리 모두는 욥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가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도 잃고 몸에 병까지 걸려 너무도 힘든 삶을 맞이했지만 그가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인내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전보다 더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신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하면서 용기를 주고 계시죠. 네, 하긴 고난하면 또 욥이죠. 네. 누가 욥 같은 고난을 겪어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워요. 네, 욥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힘들게 하시기 위함은 아니지요. 욥기의 주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역시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데에 자신의 정신을 집중하고 그 상황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의미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에 그런 오해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군요. 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하나님을 더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한 절 더 읽어주시겠어요? 다음 한 절이요. 네. 야고보서 5장 12절인가요? 네. 네,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네, 자, 야고보 사도는 말세에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자세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먼저는 사치와 방종하는 자들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쌓는 것을 경고하셨죠. 또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원망하지 말고 신앙의 선배들처럼 믿음을 지키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 사도는 맹세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앞에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보다도 라고 한다면 앞에 하신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거라는 말씀 아닌가요? 예, 그렇죠.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이하네요. 맹세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왠지 조금 문맥안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로서 맹세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요. 예,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야고보 사도가 갑자기 무관한 내용을 언급했다라고까지 평을 하기도 합니다. 원래 이것은 혀와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할 때 나왔어야 하는데 어울리지 않게 여기 나왔다고 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야고보 사도가 하시려는 말씀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그렇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죠? 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네.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의 그대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네요. 맞습니다. 하늘로나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라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 하신 말씀 그 의미 그대로 야고보 사도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자, 생각해 보죠. 사람들은 왜 맹세를 할까요? 물론 지금은 긍정적인 맹세가 아니라 부정적인 맹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맹세라면 주로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 오기 때문 아닐까요? 안 믿어주니까 맹세까지 해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맹세는 바로 그런 맹세입니다. 자신이 아쉬워서 상대가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서 하는 맹세죠. 다시 말하면 이미 내가 상대로부터 어느 정도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상대가 나를 믿고 있다면 굳이 내가 맹세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믿을 테니까요. 네. 그렇다면 상대에게 그렇게 못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내가 맹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내가 신용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말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또 이 편에 섰다가 저 편에 섰다가 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급한 일이 생길 때에 맹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맹세를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늘에 두고 맹세를 하고 땅에 대고 맹세를 하고 또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를 하고 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죄인의 성품이라는 것이 당장 급해서 또 필요해서 맹세를 하지만 그 맹세를 하고 난 후에 급한 불을 끄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맹세한 것을 잊어버리거나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거나 하는 경우가 많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맹세를 한 사람은 그 맹세한 것을 그냥 잊어버리던가 그렇게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잊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 유대인들이 맹세를 남발했는데요. 하늘에 대고 맹세하고 땅에 대고 맹세하고 예루살렘에 대고 맹세하고 이렇게 맹세한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 약속을 어기는 것을 싫어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정하신 것 중에 배약하는 것, 곧 약속을 어기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맹세한 사람은 잊어버리고 넘어가더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니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맹세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셔야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맹세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맹세한 사람은 그것을 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없었던 것으로 해 주실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대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사람이 내뱉은 모든 말을 기억하시고 그 말에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니 생각 없이 맹세를 남발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자처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12절 끝에 정죄받음을 면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네. 맹세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이야기네요. 예, 여기 12절의 한국어 번역은 정죄받음을 면하라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이 헬라어 원어는 크리시스라는 말로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죠. 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약속하고 맹세하고 하는 일이 없어야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의 말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니 말이에요. 네, 다시 정리해보면 말세에 다시 말해 이제 곧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텐데 주님께 심판을 받는 자들로 서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는 자들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낙을 누리려 하지 말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며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씀을 야고보 사도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들리네요. 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네, 우리가 말세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세상이 즐기는 것들을 우리도 즐기고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우리도 불을 쌓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정말 본받을 만한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크리스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크리스천 기업이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걸었을 뿐이지 그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이 세상의 불의한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속이고 하는 기업들도 없지 않지요. 맞아요. 가끔 그런 뉴스를 들을 때면 참 속이 상해요. 부끄럽기도 하고요. 차라리 크리스천 기업이라고 말을 하지나 말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주님의 이름만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너무 속상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크리스천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일 것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의 증거라면 그것은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으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며 세상 사람들만을 정죄하고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일부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2024년 한국 종교 호감도 조사 내용이 참 충격적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요. 예, 저도 그 리포트를 읽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슷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많이 다르다는 것에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자신의 유익을 찾는 이기적인 사람들인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에 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것 같아요. 예, 초기 기독교 변증문인 디오그네투스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디오그네투스에게라는 책이요? 네. 어떤 책인가요? 2세기 후반에서 3세기 초반에 쓰인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디오그네투스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형식의 글입니다. 이 글에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설명해 놓은 것인가요? 그렇죠.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국적과 언어와 관습에 있어서 다른 이들과 다른 점이 없다. 그들은 자기들의 고국에 살고 있으나 나그네들이다. 그들은 시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하고 있으나 외국인처럼 박해를 받고 있다. 그들은 어디에 가든지 그곳을 고국으로 삼지만 동시에 그들의 모국은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육신을 입고 있으나 육신에 따라 살지 않는다. 그들은 지상에 살고 있으나 천국 시민들이다. 그들은 모든 법률들을 지키지만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것보다 한층 더 높은 차원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지만 모든 인간에 의해 박해받고 있다.
그들은 경멸을 당하지만 경멸하는 자를 향해 복을 빌어준다. 멸시를 당할 때 그들은 여전히 멸시하는 자에게 합당한 존경을 잃지 않는다. 그들은 선을 행하지만 악인으로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처벌을 감내하면서도 그들은 즐거워한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정말 잘 표현했네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글에 자기 자신을 거울 삼아 비추어 보면 나의 현재의 모습이 어떨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하면서도 박해를 받고 육신을 입고 있으나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모든 법률들을 지키지만 법률이 요구하는 것보다 한층 더 높은 차원에서 산다는 것. 모든 인간을 사랑하지만 모든 인간에게 박해받고 경멸당한다는 것도 참 눈물 나는 말이네요. 네, 그럼에도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네. 야고보 사도가 하시는 말씀, 또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대로 초기 기독교인들은 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저부터도 결단해야겠습니다. 오늘 온전한 믿음 진행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거룩한 부담이라고 느끼며 마음을 잘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애청자 여러분들도 동일한 결단이 있으시기 소망하며 오늘 온전한 믿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정치 기구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 안에 두 주축이 되는 파벌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이죠. 이 두 파벌은 같은 유대인들이기에 합력을 하면서도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대립하는 특이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이 성전 사업을 벌이며 엄청난 이윤을 벌어들이고 있기에 일반인들은 그에 대한 불만이 높았습니다. 성전세는 물론 제물로 드릴 가축들을 팔고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돈으로 환전을 하며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도에 넘는 부정을 저지르는 것에 백성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야 했지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약 4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6월절과 같은 절기가 되면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찾아와서 제사를 드렸지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죽은 후에 세계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백성들로 열심히 제사를 드리도록 부추겼지요. 그래야 자신들에게 큰 돈이 벌리니 말입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의 모습에 많은 유대인들이 치를 떨었고 바리새인들 역시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성전을 뒤집으시고 사두개인들에게 도전장을 내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옳은 말씀을 하시며 성전을 뒤집으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답답한 속을 다 시원하게 해주셨기에 환호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같은 생각을 했죠. 바로 그런 이유로 바리새인들의 대표인 니고데모가 성전을 청소하셨던 그 밤에 예수님을 급히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 곧 우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인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이 우리 바리새인의 편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바리새인들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신합니다라는 말이지요. 한 명의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 사두개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의 생각 그리고 니고데모의 생각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깨뜨려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리새인들아, 내가 사두개인들을 지적했다고 해서 너희가 옳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역시 옳지 않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았고 예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며 거듭남에 대해 알게 되지요. 사랑하는 할텐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것이 곧 바리새인들이 옳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꼭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옳다는 착각을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A가 틀리면 B가 맞다고 생각하고 B가 틀리면 A가 맞다고 당연하게 생각해야 한다면 말입니다. 물론 진리가 아니면 비진리이고 생명이 아니면 사망이며 빛이 아니면 어둠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양측 모두가 진리 안에 있지 않을 때, 양측 모두가 생명 안에 있지 않을 때, 양측 모두가 빛 안에 있지 않을 때 한쪽이 틀리면 한쪽이 맞다는 이론은 성립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도록 교육받았기에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며 서로 자신이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정죄하지요. 조금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드릴까요? 공산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민주주의가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란 백성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본주의, 신주주의 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이념도 완전한 이념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각자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